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아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첨서망의 식구들과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5장 24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이 말씀,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24절 이하의 말씀은 이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함께 나왔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은 앞선 어떤 내용들보다도 더 먼저 이때를 만났던 내용보다도 더 먼저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이들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사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어떤 승리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오히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라, 모시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이 하나님의 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궤의 중요성을 알죠. 다윗이 이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보여준 그 예배자의 모습은 참 실로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더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의 궤를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상황을 지나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그는 더 직접적으로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결국은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저 그냥 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냥 마음의 안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내면에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고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거룩의 모습들 혹은 또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들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왕이 이제 이 사독과 제사장들을 돌려보내면서 더군다나 이제 27절에 보면 사독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독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가 좀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지자가 꿈이나 어떤 이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칭호가 바로 이 선견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곁에서 사독은 더 특별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이 사독과 특별히 사독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면서 그 사독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독과 함께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감람산을 향해서 가죠.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 백성들도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이 장면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이런 것은 지금 수치를 당하면서 올라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어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응답 같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자리, 경배하는 그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후세라고 하는 인물을 만난 겁니다. 이 후세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우리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압살롬의 곁에서 압살롬의 어떤 계략과 모략을 다 알려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그 이전엔 다윗에게도 아주 큰 영향력을 주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 그 16장 23절을 가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하는 말로 23절이 마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의지했고, 지금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압살롬의 어떤 길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 나아가는 어떤 겸손하게, 또 지금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이 길을 걸어가게끔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이 기도의 어떤 응답과 같은 모습으로 후세를 만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후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37절에 가보면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에게는 굉장히 좋은 인물이고 또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후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혼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고 그들과 의논하고, 그리고 궁중에서 무엇을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사독의 아들과 아비아달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임무도 이 후세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 이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도 좀 많이 좀 참고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낸 이 장면은 정말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외적인 모습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다가가길 원했던 거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기를 원했던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을 더욱더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감람산 길의 그런 모습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후세를 만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모든 이런 계획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나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지 못함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 이제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렇게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맞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후세와 같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홀로 지치고 쓰러지고 울며 갈 때에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